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부 생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런 교훈, 이런 제목으로 부부 생활에 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한 주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왔고요. 오늘은 정말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가정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 교훈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은 기분 좋고 하죠. 들었어? 목사님이 그러잖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 에베소서 5장 22절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럴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네.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단하실 분도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알았구나. 이제부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남편은 뭐라고 결단할까? 그렇구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만 하라고? 이러면 반대로 아내의 죄가 다 내 때문이니까 내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의문을 갖고 거기에 불만을 터뜨릴 가정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라고 설교 좀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아내를 좀 사랑하라고 설교를 좀 많이 해주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성경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설교를 좀 세게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아마 바라는 마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은 동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복종으로도 표현되고 사랑은 순종으로도 표현되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남편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목사의 가정이고 성경적으로 사는데 가끔 보면 이게 성경은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의 여기 없으니까 이 태도를 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봐. 그래도 행복한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 사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 없하고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럴까요? 동사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뭐냐면 두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그런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존경이 표현되느냐? 남편의 권위에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노예적인 굴종이 아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한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표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해보세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해보세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복종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주례를 쓰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목회자 잡지에 실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에 전화를 걸으셔서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를, 과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야 여보 전화 걸고 여보 사랑해 표현이 뉘앙스는 왜 뜬금맞게 사랑을 한다고 갑자기 전화 걸어서 말하냐고 이런 대화는 이제 오갔을지언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끊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내다 잘 있나 잘 있지 애들은 밥 먹은 아침 그래 끊자 이러고 끊은 거예요. 그래서 과제 검사를 하는데 이분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했느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올라온 그 지역에서 같이 올라온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휴대폰을 뺏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다. 그러니까 한참을 흔들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나이에다가 여보 뭐요? 사찰집사님 잘 있나? 이러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사찰집사는 잘 있냐고 그러고 그럼 잘 있지 못 있나? 그래서 그래 됐다 그럼 그러면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싸우는 부부도 있다는 얘기 있죠. 자 오늘 목사님이 모처럼 가정의 달에 캐나다 갔다 오시고 어제 주례도 쓰시고 처제 결혼식 갔다 오더니 가정에 대해서 묵상한 게 많으셨는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그랬더라. 아내는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더라. 너는 뭐냐?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게 사랑이냐? 너는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말씀 듣고 싸울 수 있어요. 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간단히 설교 한 편 듣고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도 변하지 않는 게 부부 생활인 것 같아요.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부부 생활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한동안 우리 기독교 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혼 때 이 책에 보면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갖다가 경험한 일을 거기에 예화로 썼습니다. 한 노부부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암 환자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러면 암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항암 주사를 맞으면 계속 입원을 하지만 미국, 캐나다 이쪽은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라고 해서 주사를 몇 시간 전에 와서 전날 가서 입원하고 다음날 주사를 맞고 바로 퇴원해서 집에를 갑니다.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암과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손을 잡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냄새가 그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기고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실례를 한 거예요.
남편은 스스로 변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는 그런 암 환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이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와서 거실에서 아내 사모님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늙은 아내, 연로하신 그 부인은 이제 남편의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남편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까지 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실에서 목사님이 막 당황해 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야, 이 정도까지 친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시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부부가 뭐냐? 어제 제가 주례를 섰지만 오늘 신혼여행을 저녁에 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가대 두 내외가 젊은 내외가 신혼 내외가 서 있어요. 보기 좋죠. 아름답죠. 여러분요 결혼할 때쯤 되면 직장 없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해요.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제 눈에 안경이지만 다 그래도 그냥 그래도 함께 살면 잘 살 것 같다 생각할 때 결혼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직장에서 내가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내가 원치 않게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이분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서약이 뭐예요? 검은 모블이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니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병들 때나 그다음에 건강할 때나 여러분 도부하거나 아니면 라면밖에 먹을 그런 것이 없고 카드 연체로 시달릴 때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서약이죠. 서약. 그 서약은 뭐냐? 건강할 때나 아니면 아플 때나 그게 부부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러브예요. 러브. 사랑이죠. 예? L-O-V-E. 사랑이 뭐예요? 러브예요. 거기에 밸류, L, listen, 들어주는 거예요. 예? O, open mind, 마음문을 열고 살아가는 거예요. V는 뭐냐면 밸류, 가치인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결혼할 때쯤에는 예뻤어요. 예전에 결혼할 때쯤엔 직장도 든든하고 반듯하고 잘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 떨어지고 지금은 한국의 40대, 50대가 되면 사후정기 되고 5, 6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도 가치 있게 여겨주느냐. 병들어도 가치 있게 여겨주느냐. 이게 귀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남편이 아내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서 최선입니다. 시작. 최선입니다. 아멘.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것이 결혼이구나라고 깨달았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 신랑 신부가 서약할 순서의 결혼 생활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은 낭만인가요? 사실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결혼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허니문 한 1년쯤 하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배가 불러오더니 그 다음날부터 쌍둥이가 나오더니 삶이 다 부러졌어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둘이 극장 갈 시간도 없어요. 둘이 어디 가서 뭐 식당 가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들 육아하는 5, 6년 여러분 다 나와서 키워봐서 알지만 애 데리고 식당에 가면 애가 다 엎고 불 데일까봐 못 가잖아요. 데일까봐. 불판에 데일까봐 못 가고 엎어서 어떻게 할까봐 못 가고 부딪혀서 눈 맞을까봐 못 가고 여러분 이 낭만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며 서 있는 신부에게 서약을 할 때 말한답니다. 이제 1년쯤 지나면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채로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면서 축구를 보고 있는 남편을 발견할 것입니다. 남편은 시리얼을 씹으면서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또 긁어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그쯤 아내는, 당신이 이럴 때쯤 아내는 뭐냐?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내지 말고 식탁에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죠. 말만이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둘은 서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뭐 결혼하기 전에 살 빼서 10kg도 감량을 하고 그래서 드레스를 입으려고 막 얼마나 예뻐요. 그 여자의 최고의 예쁜 날 아니겠어요? 화장빨이 안 받으면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화장 잘 받으면 최고의 예쁜 날인데 몇 년 지나면 수저로 등 긁고 배불뜨기 아저씨가 자기는 예쁜 침실에서 잠옷 입고 기다리는데 배불뜨기 아저씨가 끄끄리면서 들어오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서약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서약을 했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아니면 불행할 때나 그래도 남편으로 그래도 아내로 같이 밸류가 뭐냐? 직장을 잃었어도 같이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모를 잃어버렸고 살이 뚱뚱해졌어도 가치 있게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으로 때울 때나 김치찌개만 먹고 살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게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싸울 일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 생활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훈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자세지 어떤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뭡니까? 사실 부부 사이가 왜 힘드냐면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될 수가 있어요. 죄 때문이고요. 사탄 때문이 그런 거예요. 처음 가정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 문제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내 갈비뼈고, 허니 완전히 꿀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누리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한 후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갈비뼈다. 다음 달에 너는 내 갈비뼈다. 이건 정말 좋은 표현인 거예요. 자, 너는 내 갈비뼈. 그만큼 이거 어떻게 나눌 수도 없는 그것인데, 그건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갈비뼈라고 했는데 그 말과 저 여자라는 말하고 천지차인 거예요. 우리 보세요. 저 여자. 야, 누가 왜 선악과를 왜 따먹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이 좀 우리 시선과 우리가 신앙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놓치면 우리는 내 갈비뼈에서 저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 너희 아빠 잘못 만들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살면 얼마나 원통하다면. 남자분들 죽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인이 그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팡팡 해대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참지만, 참 이게 행복일까?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가져온 현상이에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내 갈비뼈라고 하다가 갑자기 저 여자, 그 여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부관계가 틀어진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면서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죄에 빠뜨려서 지옥의 백성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가장 최초의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중에서 무엇입니까? 부부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자니 가정의 중심인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하나 가정마다 부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죄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남편 미워지게 하고 아내 미워지게 하고 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라고 말하는 거 무엇이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죄가 우리의 죄성이 그 여자 저 여자로 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너는 내 갈비뼈라고 사랑을 표현해서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예수님 안에서 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가끔 우리 집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갈 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자꾸 살쪄가지? 목사인 저도,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남편은, 아내는 남자를 보고 저 남자가 왜 자꾸 머리가 벗겨져 가지? 저 남자가 왜 자꾸 저렇게 배가 뚱뚱하게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그렇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요. 부부관계를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예요. 이기적인 죄예요. 이기적인 죄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허는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아시겠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아이를 안 길러보셨느냐? 예수님이 아이를 낳았더니 주는, 우리 찬양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하나만 주님이 기르고 양육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게 만들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하나님 자녀 만들고, 나 하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목자 삼아서 살아가게 하는데도 주님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이것도 힘든데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기르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정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다 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면 그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우리 가수죠. 복음성화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싱어입니다. 날 때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양쪽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30cm,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사흘 동안 레나 마리아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 레나 마리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면 나는 내 약한 육신, 그리고 내가 내 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팔이 없어요. 왼쪽 발은 30cm 밖에 안 돼요. 오른쪽 발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했던 강영우 박사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췌장암으로 한 달을 더 살기 어렵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2011년 12월 달에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도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그리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한국의 지인들에게 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췌장암으로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지막 진단을 받고 당시 이메일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그 이메일을 누가 실었었어요.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의 이메일이 방송 보도됐어요. 그는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그가 맹인학교에 가서 자활치료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유학생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시각장애인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그리고 대학의 교수 미국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이 된 차관이 됐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부요. 장애를 갖고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에게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 많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췌장암 한 달이면 생을 정리해야 된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전도한다 그러면 뭐 복받았다 이러면 사람들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임종을 앞두고 2012년 2월 23일, 2011년 12월 달에 이 편지를 쓰고 2월 달에, 다음에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서근옥이라고 하는 아내예요. 강영호 박사의 삶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우리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맹인 유학생 그리고 교수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차관이 됐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됐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 아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평생 그의 눈이 되어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서근옥 여사. 지난 54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췌장암으로 마지막엔 투병하면서 그는 무척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의 아내 서근옥 여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예수님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토록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왜 남편 못 받아주십니까? 왜 아내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 존경하고 복종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표현했는데 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눈으로 보는 배우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배우자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배우자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청년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중매를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남수 형제가 가끔 저에게 우리 이남수 집사님이 저를 중매 좀 서주세요. 장수 강하게 제가 이제 미안해 그냥 던진 얘기였었어요. 장가 가야지 그때 중매 좀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죠? 결혼 얘기하면 중매 좀 서주시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가서 중매를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신부를 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믿음도 제일 좋고 마음씨도 제일 좋고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 제일 시리즈를 쫙 나열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장모님이 그럼 자네는 결혼하기는 틀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답니다. 자네가 찾는 사람은 벌써 결혼했네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여자가 있었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내 권사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더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장로님의 부인이 이쁘지도 않고 키도 딸깍만 하고 뚱뚱하기가 또 엄청 뚱뚱하고 얼굴은 또 엄청 이렇게 남상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에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장로님이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대요.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미 시집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장로님 얘기 듣고 여자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정말 뭐 나이가 어때느냐 A, B, C, D로 나가서 A, Age 나이가 어때느냐 B, 뷰티가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느냐 C, 컨디션 조건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좋은 직장에 살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강남에 집이 있느냐 컨디션을 보고 디그리는 학위는 뭘 받았느냐 D를 보고 이 이코노미 경제적으로는 좋은 부모 밑에 자랐느냐 A, B, C, D, E, F 파이낸셜 재정 상태는 좋으냐 카드 연체자는 아니냐 별걸 다 따져보면 A부터 해서 Z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부부생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이 배우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시각만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아름답고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이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 가정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쪽에서 상처받고 저런 얘기하면 저쪽에서 상처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게 요즘 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상처를 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용서 못할 부모님 없고요. 예수님 안에서 효도 못할 부모님 안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 못할 자녀도 없어요. 아멘.
바로 사랑하셔야 돼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과의 우리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예수 잘 믿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단이 와서 주여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